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로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일을 이르기까지 살아있으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남부 시찰장이고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뵙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주 신흥교회가 이번 망성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처음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자리하던 그곳에서 이번 망성동으로 이전할 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이곳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실 그 새 역사에 대한 꿈을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애굽에서 눈을 감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걸 믿으며 애굽에서 나가는 날 자신의 유해를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모세는 그 기억을, 그 유산을, 그 꿈을 기억을 했고 여호수아는 결국 그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곳 만성동에서 전주 성광교회가 그렇게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꿈을 기억하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룬 이 일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26분의 권사님을 임직하오니 이들이 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꿈을 붙들고 이전에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하나가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에 사로잡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임직자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같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객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노예석이이시고 난상교회 우리 김영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우리 워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직 감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이가노로와 이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총회장님이시고 지금은 거룩한 산 목회연구소 양세열 목사님 나오셔서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피터 마트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4가지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쇄술은 독일의 구텐베르가 활자를 발명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세종 때에 활발하게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때의 교황청 사신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것을 보고 유럽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텐베르그가 그 활자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두 번째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한글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은 없다. 작년 유엔에서 그것이 확정된 것이죠. 세 번째 자랑할 것은 뭐냐면 교육열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오바마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을 굉장히 칭찬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중요한데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할 것이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교회는 특별히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복음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물을 한국 교회는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상재, 김기호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60%의 지도자가 우리 기독교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아주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미국의 그 기독교 윤리학 신학자가 모랄맨 인 임모럴 소사이어티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도덕한 사회에 있어서 도덕적인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세습죄로 인하여서 마치 교회가 기업을 말하자면은 이 자손들로 이어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물량주의에 빠져버려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교회가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참 부끄럽게도 뭐 천주교, 불교보다 못하게끔 민중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한국 교회는 중세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아주 타락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중세 가톨릭 교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말틴 루터, 종교 계획자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루터를 비롯해서 그 종교 계획자들의 슬로건이 뭐였냐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다. 우리가 아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한 것이, 그것이 또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은 바로 초대교회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두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개인은 어떠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는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의 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해야 될 것이요, 개인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어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사도들이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는 성도를 말한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제자는 사도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에 동의를 해가지고 선출을 해서 7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임직을 하게 되고 23분의 권사님이 임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뭐 이 스크린에 나오던데 교인들이 말하자면 선출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 교회의 직분자는 교인들이 선출을 하지만은 임직은 누가 하냐 하면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직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임직한 거 아니에요. 선출은 성도들이 하지만 임직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직을 임직 받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직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7사람의 직분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놓으면은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에 혹시라도 있을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시험이 들고 복잡하고 혼란에 빠진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거예요.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분자를 세웠더니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왕성해져 가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됐다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는 대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제사장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부 출신 갈릴리 아마레트 정말로 고기나 잡아먹고 땅이나 파먹고 살았던 그 어부 흑의 출신 그 사도들의 말에 이 성경을 잘 알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씀 사역의 능력과 중요성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강대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강대가 능력이 있고 그 목사님이 말씀이 말하자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그 목사의 그릇만큼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체가 큰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박철 목사가 신체도 좀 크기는 크지만은 그래도 거물이 되는 목사가 되도록 직분을 받는 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큰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 말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제자는 교인들이야. 그러니 자연히 말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한 50년 했는데 제가 목회 50년을 하고 얻어진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직분자는 교회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성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손 대대로 섬겨왔는데 교회 직분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직분자들은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포용성이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사람의 직분자를 초대교회에서 선출했는데 누가 선출됐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선출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 전부 헬라 이름이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나 교인 절대수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교회 직분자는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단 말이에요.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 왜 그랬을까?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직분을 독점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전주성강교회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은혜롭게 기도도 하셨지만은 참 다가동 시대를 지나서 만성동 시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많은 이제 주어진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능력자가 있다 하면 그런 사람도 교회에 직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예? 직분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성강교회 한 분의 장로님과 23분의 권사님을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예? 예? 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주성강교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크게 은혜가 있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터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신 장로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써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믿습니까? 장로회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헌법을 지키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 시무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백형규 씨를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영접하고 성서와 교회의 헌법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주 성광교회를 사랑하셔서 백형규 장로님을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귀한 장로님에게 은혜의 풍성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덕이 있는 장로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약물이의 본이 되시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주성광교회가 백장로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생동하며 전진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수 받으시는 백형규 장로님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형규 씨가 장로로 임직되어 전주성광교회 시무장로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해 주시고 하십시오.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백장로님께 성의를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제 자료 인사. 자, 이제 임직배 수여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북 장로회 회장님께서 임직배를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주의 일에 힘쓰던 중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시어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 절차에 따라 전주 성광교회 장로로 임직받기에 축하를 드리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임직 기념패를 드립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3년 3월 26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 장로회 회장 권주갑 장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임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배 장로 백현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주 2023년 3월 26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주 성광교회 담임 목사 박철. 인사하고 들어가십니다. 자, 이제 권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우리 권사님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권사로 일평생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기쁘게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주 성광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목과 연합과 섬김과 전도를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내려주시고 이제 1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임직자 안수위원들 좀 나와주시고 안수위원들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안수하신 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 안 나오시고, 장로님 한 분 안 나오셨어. 네, 조명희 장로. 자,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주 성광교회 권사 임직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기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남다른 헌신을 충성되이 여겨 오늘 만인의 축복 속에 종신토록 섬길 직분을 안수하여 세우시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전주 성광교회가 이 권사님들로 인하여
더욱 화목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 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며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악수 하시고 안수위원들은 그대로 서 계십시오. 권사님들 한 분씩 모두 악수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조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처럼 무릎 꿇어주시고요.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종들을 전주성광교회 권사로 세우며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금보다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하시고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기도가 앞서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이분들이 전주성광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까처럼 악수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회 수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김경숙 권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배, 권사 김경숙,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권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주 2023년 3월 26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주 성광교회 담임 목사 박철.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백동현의 7분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우리 하나 모습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예. 앵콜도 있어요? 예. 소개 먼저 어떤 분이? 아, 여기 마이크. 자. 큰아들 백동현, 그다음 며느리, 그다음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손녀, 외손녀, 둘 애손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보윤이가 여기 작은 애가 보윤이, 그 위에 보민이, 보민이 인사 다시 한번 해. 그다음 제 하나밖에 없는 딸 백문정, 우리 사위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전주 살림교회 우리 최갑성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전북 장로회 회장이신 권주갑 장로님, 광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예. 나오셔서 이어서 계속 권면 말씀 하시겠습니다. 축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백 장로님 자녀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백현규 장로님, 그리고 권사로 임직 받으신 26분의 권사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로 권사 임직식을 주관한
전주 성광교회 당회장이신 박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이신 장수천 그다음에 정춘성 박용주 장로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특별히 원로 장로님이신 조명희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전주 성광교회가 이제는 다가동 시대를 마감을 하고 만성동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미래의 70년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백장로님 그리고 26분의 권사님들은 전주 성광교회 만성동 시대를 여는 새 역사의 새 시대의 주역들이십니다. 전주 성광교회 제 기억으로 1953년도 설립됐습니다. 1953년 하면은 6.25 한국전쟁 이제 끝나갈 무렵에 19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분단의 우리 한국사 속에서 굉장히 아픔이 서린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주 성광교회를 세우실 때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정말로 인간이 전쟁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 성광교회 7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설교 시간에 양태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이 내적인 생명력 그리고 신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미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 전주 성광교회가 우리 백장로님과 26분의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우게 된 것은 보통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비영리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백장로님 그리고 26분의 권사님, 이제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이신 박철 목사님과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만성동 시대의 전주 성광교회 새 역사, 새 미래를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주 성광교회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으신 우리 백 장로님,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고 싶지만 이제 호명하지는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26분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전문가도 아니지 않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장로회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격려사를 부탁받았을 때 탁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목사님 아시죠? 김경선 목사님이 제가 93년도에 임직을 받을 때 저희 와서 격려사를 해주셨어요. 딱 3마디 하셨어요. 첫째 뭐라? 헌금 많이 하라. 딱 그렇게 그리고 2번째, 교인들 잘 섬겨라. 3번째, 목사님 잘 협력하여 큰 교회 이루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 백경규 장로님과 26분의 권사님 임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성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 같이 여러분도 세우신 이 성광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절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압니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최고의 절정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결박하여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존경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면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알고 이 성광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흥한다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흥한다는 건 교회도 흥한 거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고 나는 따져지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받으신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당연들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에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릇의 종류가 세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을 받지 않고 가만히 놓아준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은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쓰임을 받을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생각할지라도 정말로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성광교회가 날로 지경이 넓어져서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광교회로 모여들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를 쓰셔서 더욱더 큰 교회로 번창될 줄 압니다. 다시금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자 대표로 백현규 장로님께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저희 교회 장로 권사 임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임직을 하여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양태훈 목사님, 최갑성 목사님, 조영승 목사님, 최병기 목사님, 김영하 목사님, 건주갑 우리 전북 장로회 회장님, 그리고 각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재직자 여러분, 또 임직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장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임직자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며 어려운 곳에 등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고 가뭄의 단비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희망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로 권사 임직식을 축하해 주시고 헌면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26명의 권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 거기에 가족과 또 친인척 여러분, 또 내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26분의 권사가 우리 성광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잘 섬기면서 앞으로 성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추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특히 멀리서 오신 우리 가족들 또 26분의 가족들께 큰절 한번 올리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주 성광교회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직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도록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에 다과가 뷔페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접시에 담아 실내나 야외 준비된 곳에서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귀가하시기 전에 답례품을 준비하였사오니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축도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대기하시고 끝난 후에는 준비된 임직표와 선물 2층 로비에 전시된 본인 배너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59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전북 노회장이신 남문교회 조영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외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저희 남문교회와 좀 멀어져서 아쉽습니다. 전북 노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 십자가의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변하지 아니하는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심이 순종하며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백영규 장로님, 권사람 임직하시는 강명기, 고강일, 고미영, 곽양순, 김경숙, 김미성, 김은영, 김은희, 김창수, 마기명, 문봉섭, 문하신, 박현, 양미정, 오명서, 이도희, 이미경, 이선희, 이영주, 이윤순, 정상진, 조재훈, 지정미, 최병수, 표현영, 한유의 권사님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전주 성광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